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Can you make the EM service? Okay.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알러지 때문인지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나는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고 싶다. 이 글은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이분이 인턴으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 환자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결심을 했대요.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내가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를 시설로 옮겨달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40 중반에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시골로 내려가서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리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6개월 만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 아들과 딸이 그렇게 반겨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딸이 얼마 후에 자기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든든해. 다시는 다른 데로 가지 마.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은 실은 혼자서 고통을 피하려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너무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자. 그래, 나는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그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과 참 많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어줘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유쾌한 짐이 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쾌한 짐이 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쾌한 짐이 되기로 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삶을 한다는 것, 삶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빌립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복수로 이 빌립에게 말을 하다가 제자들 전체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제자들 전체에게 빌립과 대화를 나누다가 왜 이 예수님 제자들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 공동체는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지 이 내용 속에 잘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은 믿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오지요. 믿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 나를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지금 성찬을 마치고 저녁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식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나를 믿으라 라는 그것을 강조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할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되면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돼요.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성도들을 참 사랑하고 가족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본문을 그대로 이게 번역을 해보면 거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사랑이 풍성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처음 만나게 된 그 장면이잖아요. 처음 만나게 된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한 번 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면 사람을 품을 줄 알거든요.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을 잘 품지 못합니다. 사람을 잘 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봐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품거든요. 그런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다른 설명이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이 간다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그럴 때 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이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집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가 부활하시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면서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찾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는지 아니면 전도하러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때 그 미문에 그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걸하면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하나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 구석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스승의 날 때 일본에 사는 어떤 집사님 네 분으로부터 장문의 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교회 다니다가 일본에 그 파견을 간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4살짜리 되는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연못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건지긴 했는데 아이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뇌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필사적으로 주님께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강건하게 그를 지켜주시는지 기도를 하는데 지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그렇게 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병원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옆집에 사는 다카시라는 그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다치기 전에는,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에 겪기 전에도 이렇게 몇 번만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이 여자분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자원을 해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 그 가까이 살면서 그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가끔 나갔다가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자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다카시라는 이 여성이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아이가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머리에 딱 떠오른 거지. 아, 저 집에 예수 믿는 집이었지.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추적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세워나가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뭐냐? 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워나가고 싶어하는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이고 또 한편은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 고별 설교에 처음 나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무엇이든 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구분이 없어요. 구분하면서 요건 기도할 것, 요건 기도하지 않을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행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로부터 나온 단어가 포임이라는 시. 여러분, 시는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침이 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기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침 좀 먹게 해주세요. 기침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장기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가 있고 그런 거룩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속적으로 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세속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모든 것이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뤄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근데 여기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이 구한다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구한다라는 이 단어는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 종이 주인에게 구한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은혜를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쁨을 알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감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따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나갈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맞아주세요. 안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알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리는 공회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지은 이시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나중에 보신 분들도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포예요 하신 분,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한 반쯤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몰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동체. 그리고 기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믿음 공동체 그리고 기도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